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임재, 주의 임재로 나를 불러 덮으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성령이여 이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맘 다해 드립니다.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TV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요. 비판하지 말라. 예. 인사만 1시간. 이제 처음 인사하는데요. 예. 운전 중이시라고 우리 정한 형제님 듣기만 하시겠다고. 네. 듣기만 하는 것도 어딥니까?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부님과 그 불교 포커스 대표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적폐 청산 관련해서 이제 좀 그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하에 이제 두고 방송도 하고 정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지 않는다. 뭐 꼭 교회만이 아니라, 예, 종교를 아예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지금 불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 새로운 어떤 그 종교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예. 종교 개혁 뭐 모르겠습니다. 종교 개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제 그런 모임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종교 안에 있는 적폐들 청산하는 일들을 좀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PD 수첩 인터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갔더니 우리 짠짜잔, 네, 우리 서정문 PD님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게 개인이 사가지고 주신 선물이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수첩이랑 이게 메모할 수 있는 칼렌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이제 말구들 이제 오고 계시는데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너무 끝난 게 이제 4시 반쯤 갔다가 또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누구를 만나냐면 한학수 PD님을 뵀어요. MBC 다이어리 부러우신가요? 아니, 공중파 출연 축하가 아니라니까. 공중파 출연 매번 했다니까요. 예. 예. 여러 번 했어요. 예. PD 수첩에만 제가 2번이나 나갔고요. 그 명성교회 편이랑 그다음에 성락교회 편 찾아보시면요. 제가 거기 다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 예. 방송은 12월 24일 날 예정이 됩니다. 예. 12월 24일 날 방송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서정훈 PD님이 참 선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이 무서워요. 진짜 이 독한 일들을 하는 분들은 참 선한 분들이 하십니다. 속에 진짜 이렇게 이 불을 가지고 계신, 12월 24일 날 방송하고요. 아마 지금까지 그 교회들 많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뭐, 명성교회든 성락교회나 만민중앙교회든 다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나 이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가 다를 게 없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하는 짓이 똑같아. 결과가 똑같다. 예,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JTBC 사진 나온 거 말씀드린 것처럼요. PD수첩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그래요. 다시 보기 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MBC의 그 시사 교양이거든요. 무료로 다시 보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명성교회 편이랑 명성교회는 2번 했고 2번 나왔고. 예. PD수첩 때문에 알게 되셨군요. 정재님. 네, 우리 매니저님이 그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학수 PD님을 뵀는데 한학수 PD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왔어요. 그래서 역시 참 너무 이렇게 훌륭하시더라고요. 한학수 PD님 성품도 고드시고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그 지난번에 아드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셨더라고요. 저 태그하셔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요? 아드님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이랬더니 신의 은총이죠. 이렇게 댓글 남기셨던데 한영훈 선생님 후손이신가요? 한학수 PD님이?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올고 드신 분이셨군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마침 우리 종교 적폐청산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이 종교에 관련한 PD수첩에서 좀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젠다에 대해서도 좀 같이 회의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는 뭐 너무 고맙다고 저는 고맙다고 하고 방송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서로 고맙다고만 하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건 무슨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진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저는 감사하다. 정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좀 이제 더 깊은 이야기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파 여러분 출연 더 자주 나가셔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더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한학수 PD님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 정말 죽음의 위협까지. 네, 맞아요.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네. 큰 망치? 큰 망치는 뭐죠? 햇빛바다 아니에요, 우리. 망치는 뭐죠? 그 토르의 망치. 예,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대신 한번 해볼 테니까. 예. 네. 이게 안 되나 또. 네. 참고로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보고 들어오는 거 도움 되나요? 모르겠어요. 뭐 도움은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짧은 영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도움이 되시겠죠. 아무튼 보세요. 보시고 오시면 좋죠. 뭐. 근데 노란 딱지가 좀 많이 붙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왜 노란 딱지가 붙는지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송 중에 정광훈을 얘기해서 그런 건지 음성 분석해가지고 정광훈 얘기하면 다 잘라내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좀 중요한 일들 그러면서 맞아 한 PD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폭 행보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은 있는데 저처럼 나서서 말을 하는 분들이 드물어서 그런 것이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이렇게 막 못 참아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꼭 말을 해야 되고 정말 그게 어려워요. 참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네. 제목 때문이라고요? 제목이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제목, 설교 제목이 뭐가 문제였지? 예. 꼭 제목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KBS에서 말씀드렸었죠. KBS 정광훈 관련해서 다루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시사기획창에서 근데 하실지 지금 모르겠네요. 하시면은 정식 인터뷰가 올 텐데 제가 사전 인터뷰만 한번 하고 갔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PD수첩에서 전광훈 씨를 제대로 다뤄볼까? PD수첩에서 모르겠고요. 전광훈 씨.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시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좋은 만남이었고 좀 되게 좀 이렇게 격려가 됐어요. 네. 아니 한학수 PD님이 제 전화번호를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제목은 기독교의 맥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므로, 사랑의 종교이므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무엇이든 다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신다.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까요?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페이스북 창의 댓글들이. 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말씀,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7장 1절, 또 뭐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숙님. 왜 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비판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렇죠? 왜 비판해야 될까요? 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공의를 품지 않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더러 사랑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요? 사랑으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기만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루소 있죠.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했던 장자크 루소가, 물론 그는 기독교를 아주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라. 다시 한번요. 자식을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라. 자, 우리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악한 길로 갈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훈계를 해야 하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진짜 때리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채찍으로 치라.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때린대요. 피가 보이도록. 예, 피가 날 때까지. 피가 보도록. 아이가 진짜 잘못을 했으면 자기 스스로 피를 보고 반성을 하도록 그렇게까지 때린대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여러 가지 사랑 말고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사랑의 반대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은 공의라고요. 반대는 아닌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 따로 공의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공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공의를 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공의가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곡된 사랑이어서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처럼, 네. 망치게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미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라 하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가 교회가.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어때요? 불편하니까 장사가 안 돼. 교회는 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손님을. 손님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좀 더 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비판하지 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의 전제, 무조건 덮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쳐요. 이게 거짓 은혜예요. 거짓 은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는 뭡니까? 아이, 대충 넘어가 좀. 따지지 말고 이거잖아요. 예. 따지지 말고 대충 넘어가. 이게 지금 이게 교회의 그 은혜롭게 합시다의 맥락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따지지 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얼마나 잘 써먹습니까? 맞아요. 사랑으로 넘어가죠. 명성교회 세습 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갖다 붙여도 너무 붙여요. 자,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은 뭐냐면 이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왜 하냐면 어떨 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비판을 한다고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진의는 참 뜻은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비판 자체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햇빛바다님, 진중권 교수. 예. 그분은 조금 이상해요. 예.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란디 교수님. 성서연구원 손혜문 목사 이단 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A라는 청년이 시기 질투심으로 B라는 청년을 흠을 보고 이간질했어요. 그 결과로 셀장들이 모여서 A의 말은 맞는지 사람들을 모아서 B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건 그 어느 누구도 B 청년을 직면하여 대화한 적이 없이 A 청년의 말대로 B 청년을 그대로 인식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B 청년은 청년 모임에 은따를 겪게 되었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가 셀장들을 모아주라고 했더니 셀장 대표 한 명이 더 이상 교회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며 덮자고 했어요. 이게 교회죠. 예. 이게 교회죠. 그죠? 예.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페이스북에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찍어내는 듯하는. 네,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교회가 뭔가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획일화되어야 목사들이 골치가 안 아파요.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끝이죠. 오늘 제가 그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조직 교회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수명을 다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조직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이 수명을 다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김일성님, 실시간 후원금 창이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우리 멤버십 가입 밑에 보면 여기 국민은행 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실시간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직 교회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변혁과 개혁과 또 민주 시민 사회에는 엄청나게 그 민주적인 시스템을 향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변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너네들 문제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고작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제는 잘해요. 구제는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제 외의 사회에 대한 어떤 변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이 변화해야 되는 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님, 기독교 개혁 선봉이 되어주세요. 네, 저도 이제 기왕에 여기까지 온 몸, 이왕에 베린 몸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왜냐면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제가 뭔가를 하려면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저도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위험한 자리이기는 해요. 그러나 늘 돌아보면서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사회는 2020년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지금 조직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하고 있냐고요. 냉정하게 보면 그들만의 잔치예요.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몇이나 되냐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어려워. 서울대 교구 신부님은 아니었고요. 예. 그분도 이제 많이 비판하고 그러다가 한직으로 밀려나신 분이에요.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유학파신데, 유학파 신부님인데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 이게 무슨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이런 심지어 그가 가나안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직교회 안에 멤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주님이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목사도 필요 없어. 어찌 보면요. 왜?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이야기고, 목사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내는 것,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너무 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예.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역의 길 같아요. 네. 김진우님,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처럼 내가 그릇되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그릇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제가 말해요. 너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증거이다. 구원 받았을 확률이 높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정재준 형제님, 청년부 부목사님이 지금 사임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는데, 한국 사회와 교회는 앞으로 참 변화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해외를 떠나는 게 낫다. 그런데 또 뉴질랜드로 가면 뉴질랜드 교민 사회는 더하면 덜하지 않을걸요? 외국의 교민 사회는요, 한국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네. 보수 4.0이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이현주 국대 떡볶이 대표. 이정훈이 기어 1로 붙었군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치한다고 깝죽거릴 줄 알았어. 예. 기어 1로 붙었군요. 예. 이런 걸 해요. 아이고, 하라고 하세요. 에이구. 이소원님, 뉴질랜드에 희망 없는데요. 살아본 1인으로서. 어디는 똑같습니다. 예. 어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조직 교회가 아니라도, 이제는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제가 지금 그 얘기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다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그런 새로운 일도 시도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도망가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진짜 사역의 대상이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힘을 좀 늘 실어주시고요, 한꺼번에 모여있어서, 그네들. 네. 변재용님, 네. 이정훈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친구가 종자연을 하다가요, 초창기에 갑자기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1년간 공부를 하고 갔다 왔대요. 예, 1년간 공부를 하고 갔다 왔대요. 일본으로. 여러분,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예,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그 이야기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순교자라고 착각해요? 이거 자기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종자연에 있을 때 뭘 했냐면,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개신교가 이런 게 문제다라고 막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향을 해? 제가 볼 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어느 판이 돈이 되는 걸 알아요. 네, 어느 판이 돈이 되는 것을 알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기독교는 8, 90%가 다 보수화되어 있잖아요. 수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판으로 간 것이 아닌가. 예. 저도 여러분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뭘 해야 교회 안에서 돈이 되는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할 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5장 3절. 그래서 이정훈이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완전히 친일 매국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더라고요. 비판도 아니야. 그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래. 이제 아주 그냥 발등을 찍는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일까지 가는 거는 반공은 가능해도 친일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민족주의적인 배경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친일까지는 용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건 뭐 행음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비판받을 일들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말합니다. 판단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에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안 움직이냐.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인과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노라고 해서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세요. 바울은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 기도해 보니까 니네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겠다. 니네들 회개 안 해? 똑바로 안 할 거야? 하면서 다 이미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판단한다고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어원이 같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아니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슈퍼챗을. 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바로 보여드리니까. 바울은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니네들보다 잘났어. 내가 니네들보다 똑똑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는 의미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머리를 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용을 하고 있는지 바보인 건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거짓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악과를 얘기했었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이러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었다.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과 악을 판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죄를 짓기 이전부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오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도 선과 악을 다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교회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만 자꾸 설교하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누구 문제 있다면, 비판하지 마. 은혜롭게 해야지. 기도해.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뭘 위한 기도냐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기독교인들은 다 병자가 돼갔어요. 병자가 돼요. 다 무슨 병아리들 무슨 병아리 이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다 그냥 꾸벅꾸벅 졸고만 있어요. 응? 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의식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가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녀. 햇빛바다님 왜요? 제 말을 듣고 있으면 바보 같다고 그러신다고. 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조금 저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제가 교회에서요, 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 맞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들도 그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 이래요. 그리고서 따지고 덤비다가 제가 조국 장관이 됐잖아요. 조국 장관처럼 몰매를 맞았어요, 제가. 진짜. 예. 몰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비판을 옳지 않은 것으로 가르치고 교인들을 온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오늘 가서 그 얘기 했는데요. 세습, 지금 명성교회 세습도요, 결국은 이런 바른 판단,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사만이 가가지고, 노인네가 가가지고, 이거 뭐 죽어가는 소리로 뭐 살려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그 온정주의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심각한지를 몰랐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총대라는 사람들이 그냥 다 찬성을 해가지고 세습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을 뒤로 잠깐 두고 이 교회만 특별하게 봐줄게. 이런 일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총대들이 뇌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런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둔감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비판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인네가 가가지고 한번 죽는 척 하니까 바로 그냥 네 하고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김일성님, 네. 제가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못 맞추는 때가 많아서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의를 향하는 설교는 많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참여하고 배려하며 실천하려는 교인들에게 격려가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함께 동의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감사하죠. 네. 이렇게 슈퍼챗도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 교회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없으면 저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총대들이 뇌가 없다기보다도 저는 그런 문제 같아요. 물론 뭐 그게 그 말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모일 장소에 대한 뭐 비용도 좀 물어보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 기독 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을 만나서 좀 대화하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A형입니다. 예. 히무라 켄시님께서 물어보신 저 A형의 생각보다 제가 소심합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예. 이호 목사, 이승만을 거의 사도 바울씨 하더라. 이승만은요, 현대 사회에서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까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라고 봅니다, 전. 예. 예. 독립자금 갖다가 여자들하고 놀고, 예. 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이승만은. 예. 송태근 목사님, 페이스북에 김창호님께서, 송태근 목사님께서 CBS에선가 예수 믿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있으니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요청할 때 그분의 목소리에서 교회를 향한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뷰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많은 이제 우리 서정훈 PD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목사님 그분들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이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서정훈 PD가 인터뷰하다가 빵 터졌어. 막 웃더라고요. 목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 왜 안 믿냐면, 안 믿는 증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심판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믿지 않아요. 심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쁜 짓을 반복적으로 하겠습니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건 안 믿는 거죠.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송태근 목사님은요, 정말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순수하신 분이세요. 저영계 목사님 치고 정말 이런 분이 안 계세요. 예. 너무 순수해서 탈인 정도로. 예. 예. 저요?
부귀영화를 좀 누리고 싶은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점점 저는 뭐 부귀영화는 뭐 멀어지는 것 같고요. 예. 서로에게 힘이 내는 차는 잘 기분 좋은 밤이십니까? 네. 종종 오실 수 있으면 항상 오십시오. 예. 하나님의 의는 의리라고 읽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의리이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의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고, 사람하고 의리 지키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세훈님은 제가 처음 보고 A형인 줄 아셨대. 뭐, 혈액형은요, 그렇게 안 맞대요. 예.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 초 대통령 됐었으면 나라가 이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럼요. 김용민 PD는 기장입니다. 기장. 기독교 장로회는 우리 예를 들면은 사회의 그 공의를 강조하는, 사회의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김용민 PD 아버님은 통합 측인데, 우리 김용민 PD 통합 배경인데, 아무튼 우리 김용민 PD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하고는 극과 극이죠. 교단상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남한테 너 왜 하필이면 그 김용민 같은 인간하고 같이 놀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네. 김용민 PD는 교단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거 다르죠. 예. 안 믿어요. 예. 제가 욱하기도 합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인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지? 이해가 왜 안 되실까? 뱅티비님.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숙자님, 우리 송태근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신다고요? 좋네요. 예. 좋은 설교,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제일 설교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좋은 설교. 예. Y님께서, 목사님 솔직히 좋습니다. 돈도 좋아하고. 맞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고 싶어 하고,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대형교회에 대한 소망도 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예. 본질 앞에서 다 헛된 걸 않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김영희 PD는 2단이라니요. 기장은요. 기독교 장로회인데요. 기독교 장로회는 확실한 저기죠. 교단이죠. 2단은 아니죠. 예. 저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왜냐면 저는 샬롬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서. 이 샬롬에 대한 걸로 한번 다시 방송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샬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불편한 거는 있어요. 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예. 늘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한편으로는 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네. 네. 우리 김용민 PD 아버님이 통합에서는 거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시라고 해요. 김용민 PD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시대요. 근데 그 교회의 부교육자로 우리 엄인영 목사님이 처음에 가셨던 거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기장이 어떻게 이단입니까? 주사랑님, 이신우 목사님, 저는 성함만 들어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장 통합, 기장 통합 간단히 구분 좀 해주세요. 제가 목요일에 해드릴게요. 목요일에. 예. 그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교단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드리고요. 예장, 기장 통합, 다 장로교예요. 다 장로교. 장로교는 장로교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해드릴게요. 네,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좀 설명이라기보다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 예. 나무 위키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링크 주신 거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잔말들이 많아. 그거는 진짜 교단을 아는 분이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로
그냥 읽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예. 카타콤에 또 안 되신다네요. 딸기님은 카타콤에 또 안 되신다. 아, 댓글이 안 된다고. 우리 그 매니저님 댓글 좀 살려주세요. 예. 댓글 좀 살려주십시오. 예.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다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다른 단어예요. 아까 크리노라고 했잖아요. 예. 크리노인데 여기서 아나크리노 해서 이거는 신분하다는 뜻이래요. 신분하다. 예, 신문을 받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어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는 무엇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문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문이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게 신문이잖아요. 예. 아, 차단했던 분 다시 복구시는 방법을 모르시군요. 저도 유튜브 잘 몰라가지고 누가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란디소님.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 질문에 대한 김영민 PD가 말했던 성경의 기적을 신화적으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신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의 큰 흐른 신학의 어떤 신학의 부류가 있다. 예. 신학의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쪽. 이성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그러니까 비신화와,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원래 영웅에게는 항상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신화적인 요소를 털어내야만 진정한 성경의 뜻, 예수님의 복음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신화화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 비신화만 나중에 강조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적 같은 것을 불투만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헷갈려. 예, 불투만이에요. 맞아. 몰투만이 막 헷갈려. 몰투만은 최근까지 지금 몰투만이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배경 안에 있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좀 이성적으로 보려고 해도,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좀 방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예. 워낙 제가 보수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민 PD의 신앙을 보수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해요.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근데 아니, 그렇게 성경 안 믿는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신학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몰트만, 그렇죠. 몰트만 살아계시죠. 예.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해제해야 돼요. 엘리샤님, 해제 좀 해주세요. 우리 누구시지? 닉네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네. 네, 그란디소님. 이건 신학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요. 신학의 부류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에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성경을 향해서도 그래서 그 신학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좀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예. 딸기 우유 나그네님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예. 네.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송토미 목사님 성경 해석 딱 좋죠. 딱이죠. 네. 이 합동과 개혁주의에 기반한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도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진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방송을 마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딸기 우유님 지금 그 잘리셔가지고 그렇구나. 인증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딸기 우유님 답답하시겠다 진짜.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 몰랐네요. 인증을 어디서 해드려야지? 인증해드려야 된다는데 일단 네네네네. 잠시만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기 우유님 댓글 쓰는 거 보고 마칩시다. 네. 제가 오늘 저녁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요. 목이 좀 마르네요. 네. 아마 제가 해드렸습니다. 엘리샤님, 동병자님 해드리십시오. 네, 그러셨어요. 이학준 교수님. 이학준 교수님하고도 방송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놓치고 있네. 합동인대 11조에 합동인대도 11조에 대한 설교 비판하시는 분 계시긴 해요. 예, 그럴 거예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정훈을 지지해요? 지지해요? 세상에. 제가 카톡으로 드릴게요. 동병재님 카톡으로. 네. 안 보이시나? 그럼 여기 우리 댓글창에 댓글창에도 드릴게요. 베이직교회 조영민 목사님이 이정훈을 지지해요? 그 정도까지 해요? 이거 그 정도까지 해요? 아니요, 계정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엘리샤님이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예. 확실한 그 가짜 뉴스는 안 좋습니다. 확실한 게 있는지. 조정민 목사 완전히 극우예요? 오메나? 극우예요? 아닌데? 다시 해줘 보실래요? 그래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송돌리님, 네, 그러셨군요. 우리 딸기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해되면 이제 방송에 집중이 안 돼서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저는 조정민 목사님 만난 적 있어요. 그 코스타 가서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했거든요. 근데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던데. 벌써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랬군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맙시다. 어쨌다고 극우예요, 세상에. 참 안타깝네요. 예. 제가 좀 이따 들어가서 딸기 우유님은 차단 해제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찾아서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아, 그랬군요.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제 여러분 좀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사과해야 된대요. 갔네, 이 양반도. 갔어. 아이고. 아니, MBC의 앵커까지 하신 분이 진짜 그래야 될까? 왜 목사가 되면 다 이상해지죠? 목사가 되면 이렇게 나사를 하나씩 여기다가 빼두고 오나 봐요. 진짜 심하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가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종훈이 뭘 해야 장사가 되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난 궁금해. 그런 분들은 혹시 이 바닥이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시장을 이미 분석을 끝내고 시장 분석에 근거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면 장사를 하지 뭐하러 목사를 합니까? 그럴 거면 장사를 하거나 정치를 하지 뭐하러 목사를 해요. 만일 시장 분석을 해서 시장 분석 때문에 그렇다면 행여 이럴 수 있어요. 자기의 사상이 정말 그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선 이해가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생각을 해.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어라고 하면 차라리 덜한데 행여 시장 분석에 의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건 정말 저는 진짜 종교 장사꾼이라고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에휴, 참. 네.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해석이 하나가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성경 자체가 해석이 요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휴, 여러분, 제가 바보인가 봅니다. 나는 시장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보예요. 이 바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에휴, 씁쓸합니다. 네. 본래부터 우파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 분석을 한 결과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다게 말하는 것이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데 일본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갔잖아요. 너무 가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랄까 보수라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딸기우유님은 이따가 저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해 드리고요. 또 누구 있다고 그랬죠? 파버 목사. 그래서 여러분 22일입니다. 우리 12월 22일 날짜는 정해졌고요. 날짜는 정해졌고, 장소는 지금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또 사람은요 멀리 있을 때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하면 또 서로 실망하고 그래요. 그것도 참고하고 만나세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별난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마치는 동안에 인사해 주시는 동안에 저는 또 마칠 때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리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들으신다라고 애써주셨고,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셔서 또 스포츠에서 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열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정말.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50인데, 만으로는 아직 5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구공님 매일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말씀이죠. 제일 좋은 얘기죠. 제일 좋은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많이 답답하신데 여기서라도 토로할 수 있어서 좋으시다고.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자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저는 내일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